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유럽의 유명한 나라 중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죠. 프랑스 하면 여러분 그냥 탁 떠올려지는 건축물 하나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에펠탑이 아마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1889년도에 세워진 탑인데요, 프랑스가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해서 세운 어떻게 보면 이게 철근을 그냥 올려놓은 그런 탑인데요, 그 높이가 한 3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의 어느 곳에서나 그 탑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지금이야 뭐 랜드마크가 되었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기도 했지만은 실은 이 당시에 이 에펠탑이 세워질 때 파리 시민들이 엄청난 반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술가들도 반대하고, 이게 뭐냐, 파리의 고풍스러운 이 도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 철덩어리를 320m짜리를 뭐태로 세우냐, 이거 너무 흉물스럽다, 세우지 말라고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정부가 다 마련해 놨는데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시민들을 설득합니다. 저희들이 20년 후에는 이거 반드시 철거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해갖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이제 에펠탑을 탁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서 뭐 프랑스의 정말 최고의 랜드마크였지만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20년이 되었습니다. 철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민들이 뜯어 말리는 겁니다. 그냥 놔둡시다.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여론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에펠탑을 보다 보니까 에펠탑이 정들었어요. 너무 정이 들어갖고 맨날 보던 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갖고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여론이 급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다가 호감도가 생기는 현상을 가리켜, 이런 효과를 가리켜서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싫었던 것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호감이 생기는 거, 이것은 에펠탑의 현상이다,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영적인 에펠탑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흉물스러운 나무 구조물이었고,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용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흉물스럽고 끔찍했던 사용 도구가 생명의 탑으로, 구원의 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난 십자가 저 앉을 거야, 저 십자가 나 무서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저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에펠탑 효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하나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문 한 줄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기도문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도문이 이 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험의 덫들, 유혹의 덫들, 악의 덫들이 너무나 크게 몰려오기 때문에 순간순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먼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포함해서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기도의 알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짬이라는 단어는 이미 첫째 시간에 가르쳐 줬던 것처럼 어떤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말로 알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목을 기도의 알짬으로 했습니다. 그냥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럼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대로 해야지 바른 기도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바른 틀, 기도의 바른 구조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른 기도의 구조와 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자유롭게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의 틀이 무엇인가 하면 두 기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우선적 기도를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 구조, 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선적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차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혹여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거나 모독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아오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여기서 나라라는 개념이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왜? 우리 앞에 계속해서 무섭게 몰려오는 세속적 가치의 쓰나미가 너무 무섭게 달려오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세속의 가치에 휘둘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니,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그 세속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끝까지 진리의 가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부족한 저 같은 자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사명자로서의 기도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선적 기도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기도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매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차에서 은혜 갈망의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기도자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라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구절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그랬죠. 자,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좀 쓸 수밖에 없는데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라고?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을 더욱 단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훅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험난한 광야 학교라는 것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두가 다 교육용 수단으로서의 테스트, 시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교육용으로서의 시험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템테이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한 구절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세 구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 5번. 여러분들 못 맞히셨고 제가 시험해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게 5번 나왔죠? 시험 5번 나왔다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이란 단어가 실은 원어상으로는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우리말로 지금 시험을 번역해 놨는데
원래 원뜻 자체는 템테이션, 유혹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의 뜻으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으로 대체해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유혹하실 리는 없겠죠.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유혹이라는 한자말이 아시죠? 유자는 꿰일 유자, 혹자는 미혹할 혹자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꿰어 혹하게 만들어 미혹하게 해서 그 사람을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걸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유혹하는 자들은 괜히 막 나를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다가오죠. 나를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다가와서 나를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마치 사기꾼들이 하는 유혹이나 이단들이 하는 유혹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를 막 유혹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악의 구렁텅이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태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유혹으로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 중에서 한번 유독 좀 주목해서 볼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1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나오는 시험 원뜻은 뭐라고요? 유혹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서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나오는 유혹에 대한 어떤 개념인 거예요. 보세요. 구약에서는 뱀이 하와를,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유혹했어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신약에서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혹이란 걸 정의하면 뭐겠습니까? 모든 유혹은 무엇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내 안에 육신이 결합되어 갖고 나타나는 거, 일어나는 게 다 유혹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누군가가 나를 성적으로 유혹해요. 근데 내가 끌려간다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 성욕이라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혹은 사탄의 유혹이 오는 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내 안에 욕심도 버려내지만이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인가? 정리할게요. 시험이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이뻐하셔갖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좀 고난이 될 때가 있고요, 고단함이 될 때가 있고 힘겨움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통과할 만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저에게 주시지 마십시오라는 절실한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 제가 사탄의 유혹이 저에게 다가올 때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굴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워서 영적 각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라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시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있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라면 그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힘과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탄의 템테이션, 유혹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굴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거 똑똑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주시고, 하나님 마귀하고 대적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나타내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계절별로 색깔이 다른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대개 뭐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개 20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성적인 음욕의 어떤 유혹들이 점점점 가까이 찾아오기도 하고, 중년이 되면은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라든지 권력의 유혹이 나타나기도 하고, 노년이 되면 명예에 대한 유혹이 생긴다고들 합니다. 물론 여기는 모든 유혹들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경계해야 될 모든 유혹이겠죠. 어찌 성적인 유혹이 20대 뿐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60대 70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유혹이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무서운 사탄의 유혹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가 넘어지지 않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색깔의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이 유혹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일단 가장 먼저 너희들 기도해야 돼. 어떻게? 사단의 유혹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 기도를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당도있는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저를 좀 구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지, 째째하게 악에서 구출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드리는 거 너무 비겁한 기도 아닙니까?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는 뭔가 도망치는 듯한 비겁한 어떤 기도 같은 느낌이 들고, 악과 싸우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야말로, 그렇지, 성도다운 영적인 패기와 기백 있는 이런 기도, 이건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악에서 구출해달라는 이 기도가 째째하고 비겁한 기도 같으세요? 아니요, 이거 엄청난 믿음의 기도예요. 정말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왜 그런가? 일단 보세요. 성경도 우리한테 너희들 악한 세력과 싸워 맞짱 떠 대적해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해 줬거든요. 자, 야고보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마귀 대적하래요.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분명히 마귀 대적하래요. 대적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 성경이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악한 세력과 대적해서는 안 되고 무엇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될 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이 없이 마귀에게 대적했다가 큰 거 다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 그 마귀의 그 악한 것들, 악한 사람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 모든 악의 전쟁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으면 그 영적 전쟁을 내가 치를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저를 악에서 구출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건져라는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 비겁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를 그 악의 늪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저를 악한 환경에서, 악한 늪에서, 악한 것들에서 하나님 건지시고 구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라고요. 비겁한 기도가 아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고 질긴지 이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항상 있다가 틈을 노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왜? 마귀의 전공이 틈 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그 틈을 열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해서 낚아채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이 성경이 표현인 것이잖아요. 물어버리려고. 그 틈만 보이면 그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가장 교묘하게 속삭이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 번만 더 해도 괜찮아. 딱 한 번만 해. 딱 한 번 괜찮아. 딱 한 번만 더 해.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묘한 유혹이에요.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래서 교회 한 번에 나왔던 사람은 이거 아니라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나 여기서 나와야 돼, 이 늪에서 헤어나와야 돼, 그런 생각 한 번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어떤 거예요? 딱 한 번만 하고 괜찮아. 여러분,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신 분들이 만기 출소가 되어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또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 왜 그렇습니까?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내가 손 씻겨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교도소에 들어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딱 한 번 다시 하라는 그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유혹을 받았던 자예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엄청 허랑방탕하게 정말 추악하게 삶을 살았던 젊은이였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 돌아오라고 얼마나 기도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오기까지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정말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내면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틴어 똘레레게라는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집어들어 읽어라. 그래서 그때 어거스틴이 성경을 집어들어 읽었어요. 펼쳤더니 그때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13장의 말씀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갔어요. 이만큼 돌아왔는데 마음속에서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이 마음속에 계속 한 번만 더가 계속 그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번만 더를 물리치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로 이만큼 돌아섰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막 쫓아와요. 누가 쫓아오면 그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여인, 그 음탕한 여인이 어거스틴을 계속 쫓아와서 어디 가냐고, 왜 나를 도망치냐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막 도망가면서 이 여인한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뭐냐? 나 이제 변화됐어.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나 허랑방탕에 살았던 내가 아니라 나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도망치는 거야. 나 따라오지 마. 도망가는 거야.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도망쳐야 돼요. 그 죄악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죄악의 환경을 내가 변화시켰다면서 그 죄악의 구렁이통으로 돌아간다?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일단 거기서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악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악에서 나를 건져라는 바로 이 기도가 함께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내 행동이 가야 돼요. 행동만 해서 안 되고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도망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도망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제1의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영적 각성의 기도를 매일매일 올려드림으로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 한 번만 더라는 이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대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끝나는 게 정상적인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 더 음절을 표현했죠. 어떤 겁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성경에 보니까 괄호로 이렇게 표현했죠. 괄호로 딱 닫아놨어요. 그러한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각주 4번 달아놓고 각주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고대 사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이 있다 없다? 제 성경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없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내용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이 부분이 성경 안에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안에도 들어가게 되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1세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배를 착 드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올려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딱 올려 드린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받았다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이 화답송으로 한 구절을 올려드린 것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올려드린 바로 이 화답송을 집어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화답송도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1세기 성도들은 이 화답송을 외웠어요. 짧으니까 외워서 늘 예배 때마다 화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 그래서 이거를 송영이라 그래요. 외울송, 읊을 영자를 사용해서 외워서 읊었다, 그래서 송영이라 그래요. 우리 찬양대가 송영할 때 있죠? 여러분들 송영은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읊어 올려드리는 그것이 송영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무리할 때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마치게 되는데, 이때 그렇다면 이 송영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외우고 읊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딱 두 가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성도는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는 일에 동참하는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모임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하는 부분이 주기도문이었어요. 그죠? 어떤 모임을 편리상 깔끔하게 끝내기 위한 어떤 종결 어미 정도로 주기도문을 사용했었는데, 주기도문은 그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영적인 토대고,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지향점이 이 기도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토대요,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될 영적 지향점이 주기도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도, 내게 주신 시간도, 환경도, 물질도, 내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아깝삼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성도들이 올려드린 바로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결코 주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는 기도가 주께서 가르쳐주는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읊으실 때마다 그리스도인인 나의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이 헌신의 마음으로 주께서 가르쳐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아름다운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